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건져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현재 페루 라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최우영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사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도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향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애에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제가 대전교회는 몇 번 와봤지만요, 설교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지만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몇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몽골에서 함께 선교를 했던 우리 박장수 목사님 그리고 윤우영 목사님
한때 징기스칸 후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전교회도 이제 몽골 발홍하라 이렇게 교회를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최우영 목사님은 제가 몽골 웁스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울란바토르 서북교회에서도 역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노원에 이제 그 최우용 목사님께서 계셨을 때에 정말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데 많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분들 중에 한 분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한 아사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사왕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에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4장은 아사왕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 초반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아사왕이 15년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0절. 15장 10절에 보면은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여기 1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왕 거의 이 중반 정도 그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이 아사왕의 거의 후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3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을 보면은 약간 숫자가 좀 다릅니다. 여기가 원래 26년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 아사왕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아사왕이 이 후반 통치 때에 역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4장 1절. 14장 1절에 보면은 아비야가 그 10주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자. 그리고 아사가 몇 살에 왕이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41년 동안 왕자에 앉아 있었다, 왕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평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10년 동안 평안이 주어졌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은 종교 개혁과 신앙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아사가 행한 것이 있는데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선과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 그리고 올바른 것이에요.
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갖다가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아사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다윗의 그 길을 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했어요. 자, 여기를 잡아두시고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5장) 11절 11절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은 자기가 흠모하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분이냐, 어떤 왕이었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사는 다윗을 흠모했는데, 이 흠모하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흠모하는 대상을 공경하고 사모한다,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훌륭한 업적을 흠모하며 그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따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흠모예요. 이 아사왕은 다윗을 흠모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을 섬긴 것을 갖다가 아사왕은 흠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윗이 하나님 말을 항상 의지한 것을 흠모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을 흠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신 것을 흠모했고, 네 번째는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흠모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많은 그 금과 은을 드렸잖아요. 역대상에 보면은 드린 금이 102톤입니다. 안 놀라시죠? 예, 102톤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현 시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167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드렸어요. 제가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을 갖다 흠모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 아사왕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아사는 다윗을 갖다가 롤 모델 삼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했던 왕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4장에 보면은 이 아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하여 종교 개혁을 하는데,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남유다에 이방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상을 섬기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에면은 남자 창기도 있었어요. 음탕하게 우상을 섬기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고 부시고 찍어내고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줬던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 보면은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갖다가 없앴기 때문에 평안을 줬다.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읽었던 말씀에 또 보면은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는지라. 안에도 평안이고, 그리고 밖으로도 역시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들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신앙 개혁을 했잖아요.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4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신앙 개혁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아사 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죠? 여기에도 돼 있죠. 이 아사 왕이 평안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 개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하는 내용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15장에 보면은 선지자 아사랴가 이 돌아오는 아사왕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해요. 그 훈계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사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미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의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가 돌아오는 아사왕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역시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남유다를 먼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로 먼저 버리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아사랴가 아사왕과 그리고 함께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과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과거 역사.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랬습니다.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지 않고 징계하셨어요. 고통을 줬습니다. 그 고통을 받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구원한 뒤에 평안이 왔습니다. 근데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고통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이 아사랴가 쭉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신도 없고 그리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 그때에 환난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율법도 없을 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 그때의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여 그랬습니다. 이 열국은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평안하지 않았다. 항상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아사랴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사왕 때도 지금 사사시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놔둔다면은 이 남유다는 결국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 미래까지 이 아사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아사왕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너희는 강하게 하라. 기운을 내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지금 아사왕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하는데 지금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하라. 포기하지 말고 하라.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급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 아사랴의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납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아사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이때 아사 왕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더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을 갖다가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제했습니다. 우상들을 갖다가 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역시 제하고, 그리고 여호와 전을 갖다가 중수, 보수하는 그런 모습도 가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다가
했는데 이 모습은요, 첫 번째 1차 종교 개혁 그것보다도 더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종교 개혁을 갖다가 더욱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1차 종교 개혁 때는 이 왕실까지 종교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그 정도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왕실 안에 아사랴 목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찍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여기 보시면은 모친 마아가가 그랬는데 이 모친 마아가가 이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아사왕의 태우예요. 예,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아사왕이 1차 때는 태우가 만든 아사랴 목상을 갖다가 제거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강하게 더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서 태우가 만든 아사랴 목상까지 왕궁에서 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앙 개혁도 역시 강하게 합니다. 그것이 역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은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신앙 개혁을 갖다가 이제 더 강하게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소남녀를 물러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여버린다. 그것까지 맹세를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했던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죄를 제거하니까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죄를 제거했을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평안이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갖다 막는 그 역할을 갖다가 죄가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을 갖다가 많이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이 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늘을 닫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을 닫게 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아하방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방은 심히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갖다가 너무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하늘을 닫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마음에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매일 그 고통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에 남유다에 있는 죄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뭐죠?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는요, 불의의 질투가 아닙니다. 공의에서 나오는 거룩한 질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에게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그냥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배워왔어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함께 읽겠습니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탐심이 왜 우상 숭배냐? 지나친 욕심, 여기 탐심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이 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기 보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눈이 좋아하는 것들, 또 귀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는 그 모습도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이 지하철을 타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다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정말 육신에 좋은 것들, 그리고 정말 눈에 좋은 것들, 귀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어도 말을 걸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스마트폰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TV가 잡고 있죠.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잡혀 있습니다. 그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팀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청년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는가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올 때에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하고 있냐?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것을 안 보고 오로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잘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복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눈에 좋은 거, 귀에 좋은 거,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선교팀으로 같이 데리고 가실 때는요,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거 들고 가지 못하게 좀 얘기를 하시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그 눈과 귀에도 너무, 육신에게도 달콤하다는 겁니다. 너무 달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역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드라마라든지 영화 뭐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텐데, K-팝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스포츠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눈에 얼마나 좋습니까? 귀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육신에게는 얼마나 또 달콤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거를 보는 가운데 이 육신은 좋아하지만은 이 깊은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불편한 마음. 눈에는 좋은데 이 마음 깊숙이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예?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 줄 알아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 이 시간만큼 성경 읽어? 기도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면은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갖다가,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강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셔요? 올라오실 거예요. 그죠? 그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잖아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은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잖아요. 마음을 뺏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시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한때는 이 데마가요 정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데마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싹이 튼 것을 갖다가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데마가 이 자리에 오늘 쓴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데마가요 이 자리에 쓴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데마는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가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도 아니고 평안을 얻는 길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길도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데마의 이름은 뜻은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이 데마는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들의 눈과 귀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9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눈과 귀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항상 말씀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112절입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을 갖다가 항상 말씀 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리고 마음에 공간이 없도록 말씀을 갖다가 항상 채우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11절 119편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입니다. 11절. 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뭘 두어야 됩니까? 예, 말씀을 두어야 돼요.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가득히 담아둬야 됩니다.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잖아요. 빛이 우리 방 안에 있다면은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에 빛이 있으면은 방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빛이 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은 내 마음에 어두운 것이 없어요. 어두운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문 역대하 14장 돌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보면은 이 아사왕이 신앙이 있을 때에 전쟁이 있습니다. 9절 보면은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선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기 보시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선을 거느리고 이 남유다를 갖다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레사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 아사왕도 모든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 남유다의 군사 숫자가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다. 다 합치면 58만 명이에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아사는 군사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군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 아사왕이 구스 사람 세라와 싸우기 위해서,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갑니다. 이 스바다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예, 그리고 이 아사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주 멋진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알고 가끔 이 기도를 내용을 알고요, 정말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이 아사왕처럼 기도를 해보는 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갖다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과 함께한 그 남유다 사람들이 이 적들을 갖다가 치는데 그랄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랄은 스바다 골짜기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0km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100만 명 구스 사람 세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 대승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크게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아사가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습니다. 자,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에 보면은 15장에서는 2차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시 전쟁 없는 정말 태평성대를 갖다 이루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기 35년인데 열왕기상 15장 16장 읽어보면 25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10년과 15년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대승을 했고 그 뒤에는 전쟁이 없는 그 시간들이 쭉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가 문제예요. 16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갖다가 점령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간과 왕궁 국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닥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닥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순환하였다가 게바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그 14장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아사왕의 그 모습과 지금 여기는 완전 다르죠. 그죠? 14장에서는 아사왕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온전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그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했는데 라마에 와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라마까지가 거리가 약 6km 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마음이 편치 못한 겁니다. 바하사 그 왕이 라마에다가 건축하는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아사에게 못 가게 저주하게 해서 라마에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갖다 정복하게 해서 거기다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마음이 너무 급한 겁니다. 여러분들, 급하면은 진짜 자기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너무 급한 위기가 주어지니까 진짜 신앙이 딱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너무 급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정말 자기들이 쳐서 정복해야 될 그 아람 왕 베나닥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도움을 구할 때에 여호와 전에 있는 그 보물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 금, 은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베나닥에 보내버립니다. 베나닥이 보니까요, 너무 좋죠. 금도 받고 은도 받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쳐서 땅도 차지하고, 그죠?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 왕이 원하는 대로 북이스라엘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하사가 군대를 물러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아사 왕이 바하사가 라마에 건축하려고 가져왔던 돌이라든지 그 나무들을 갖다가 베냐민 땅으로 가져가서 그리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잘못된 것을 갖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지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를 지은 것을 사단도 알아요. 천사들도 알아요. 사람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갖다가 지은 것은 반드시 그냥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내립니다. 물론 죄에 따라서 징계는 반드시 옵니다. 크고 작을 뿐이죠. 자, 그 뒤에 7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10절,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이 하나니의 이름은 뜻은요, 여호와는 자비하심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제 14장에 선지자 아사랴가 나오잖아요. 그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도우심. 이름이 참,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맞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아사왕을 도와준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자다. 그래서 아사랴를 보냈고, 여기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선견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앞날을 보는 사람이에요. 7절부터 10절 보면은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 일은 왕령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의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니아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것을 갖다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기대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만찬석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제자 요한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이 나에게 기대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다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저는 조금 그래요. 예. 너무 오래 기대면 안 좋아요. 잠깐은 좋은데. 그죠?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를 기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잖아요. 몇 번은 기대고 의지하는 거 좋은데 계속 기대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너무 기대지 마세요. 예,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대는 거 좋아해요. 언제든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매일 주님 만날 때까지 기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좀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자꾸 의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 좋아합니다. 의지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기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반반이네요. 예, 반반이에요. 예, 2시간은 좋죠. 예, 2시간은 좋아요. 근데 2시간 넘으면 어떻습니까? 얼른 네 집에 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예, 부모와 좀 다른 그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우리 여기 잡아두시고 시편 147편을 보겠습니다. (147편) 여기 잡아두시고 147편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말의 힘, 군사력, 군대를 의지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 역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사 왕은 정말 처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평안할 때, 전쟁이 없어요. 안으로도 밖으로도 긴장된 국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에 이 아사왕의 신앙은 점점점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한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를 갖다가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죄를 갖다 지적하시거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14장에 그 전쟁할 때에 그 많은 그 군대가 있었지만,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기지 않았느냐, 그것을 갖다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눈은 누굴 찾고 있는 겁니까? 누굴 찾고 있어요?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전심으로 자기를 갖다 의지하는 사람,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능력을 갖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능력을. 그 능력을 받으면은 큰 역사를 갖다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해요. 99%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100%,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사왕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망령된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재물을 의지하는 거,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권력을 의지하는 거, 자기 마음, 머리를 의지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망령된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아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사가요, 10절에 보면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이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안 좋은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뒤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발에 심한 병이 생겨서 결국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35년, 그 35년 동안 그 평안이 있을 때에 이 아사왕이 해야 될 것이 꼭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신앙관리입니다. 평안할 때에 믿음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안 좋아지니까 이 아사가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사의 행동은 아사가 정말 흠모했던 다윗 왕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윗은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죠? 지적받았을 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정말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신앙이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다윗과 반대로 갔습니다. 신앙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신앙 관리를 못하면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신앙 관리를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신앙 관리를 못하면 믿음이 작아지거나 없어집니다. 신앙 관리를 못하면 선견자 하나니아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으로. 신앙 관리를 못하면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신앙 관리를 못하면 겸손한 왕이 교만한 왕이 됩니다. 겸손했어요. 처음에는요.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밑에 있었습니다. 겸손하니까. 근데 후반에 가서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위에 섰습니다. 신앙 관리를 못했어요. 신앙 관리를 못하니까 자기 행위가 바른 줄을 알고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당장에 나타냈습니다. 잠언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잠언 12장입니다. 12장 죄송합니다. 12장 잠언 12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아요. 이 아사 왕이 지금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신앙이 좋을 때. 근데 신앙이 안 좋아지니까 미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니까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 거기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나님가요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이 하나님을 갖다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신앙이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평안할 때 고난도 없어요. 신앙이 좋을 때에 됐다. 지금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됐지. 그 정도로 가서 안 되고요. 여러분들 신앙을 매일 키워야 됩니다. 매일 키워야 돼요. 힘들 때도 키워야 되지만은 평안할 때에 더 키워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은 캄캄한 날이 많다. 공고할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언제든지 이 아사왕처럼 급한 위기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단번에 생기지 않는 겁니다. 당장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확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배운 거나 같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큰 믿음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갖다가 다 버리고,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은 단번에 커지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정말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 시글락에 도망자로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다윗과 그리고 그 부하들이 다른 데가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 자기 가족들, 짐승들 다 빼앗아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보니까 가족들이 다 없어졌고 짐승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다윗을 돌로 치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그때 다윗이요, 정말 아주 급한 위기가 갑자기 온 거예요. 급한 위기야. 사무엘상 3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여기 보세요. 다윗을 돌로 치자. 그때 다윗이 크게 궁급했다. 크게 공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겠습니까? 예, 자기 따르는 그 군사들에게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막 그렇게 막 변명하고 있을 겁니까? 이때 다윗의 신앙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봇을 가져와라. 그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어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적들을 치고 잃은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어갖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든 때가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지막은 웃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은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기쁨과 그 웃음이 온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요, 여기 보면은 정말 급한 위기였는데 그것을 잘 이겨낸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급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힐링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힐링하러 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죠? 힐링 필요하죠.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오늘 길다 막 그러신 분 있을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힐링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근데 육신의 힐링 가운데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힐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힐링만 한다면은 세상 것으로 힐링을 합니다. 놀러도 가고 세상 것도 보기도 하고 먹고. 여러분들 육신이 회복하면요, 이 영적 힐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길로 육신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힐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영적인 힐링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말이라든지 그리고 연휴, 그때에 그냥 무조건 쉬고 TV만 보고 여기저기 놀러만 가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수첩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신앙 서적도 읽고 그러면서 영적 힘을 얻는, 믿음을 키우는 그 모습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항상 의지해서 위기가 와도 그것을 갖다 잘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대전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전교회의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